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항상 하는 순서죠. 뭐죠? 처음에 외워야 될 게 뭡니까?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우리 쉐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알매 이 쉐마의 말씀이 올 한 해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12월 1일 날 유임식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임마누엘 교회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기억하시죠? 소파, 소굿이라고 대답을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임마누엘 교회 사역 어떠세요? 그럼 저는 지금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So far so great 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굿이 아니라 제가 great이라고 말한 이유는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행복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당연히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말씀대로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인격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설교는 그냥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냥 혼자,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혼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탓인가? 목회를 못하는 것인가? 어떤 이러한 것을 목회자는 자괴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얼마 긴 기간은 아니지만 전 참 감사했던 게 많습니다. 설교를 하면 또 재직 세미나를 해서 우리가 공동회를 지나오면서 재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마음 축제를 했죠.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우리 진행부에서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재밌게 아주 지금 동영상 봐도 그냥 웃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이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떤 분이 못 느꼈었어요? 안 오신 분들은 못 느낍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거죠. 나는 뭐 상관없어 하면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열심히들 준비하는 그 모습, 준비 과정부터 제가 단톡방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됐었습니다. 특히 제가 임마누엘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이루고 싶은 그 소망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응답이 되고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많은 교회들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죠. 1, 2부, 3부는 청년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봉사의 자리도 잘 안 나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년부와 청년부가 교류를 안 하는, 서로 관계를 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인 것 같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남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처음에 오자마자 간담회 하면서 저의 그 어떤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2부 예배로 통합하자. 그리고 어른들과 좀 같이 어울리는 우리 한 교회,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 대다수가 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더 저는 은혜가 돼요. 3부 예배 따로 드렸을 때보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사실은 저에게 더 은혜가 되면서, 또 한마음 축제 때도 보니까 작년에 한 5명이가 우리 한마음 축제 때 참석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청년들 대다수가 참석을 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른들과 어우러져서 막 이렇게 즐겁게 같이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교회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 이름도 한마음 축제잖아요, 그죠? 한마음 축제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저거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가버리신다면 이 한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솔직하게는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진행부에서 너무 길게 준비하셔가지고 솔직하게 몸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 축제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제가 기쁘게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죠. 화요일 날에는 우리 시니어 섬김의 날, 저는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노인이란 단어 쓰면 저는 안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노인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 근데 그게 저는 좋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 그렇게 뒤에 있을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시니어라고 바꿨습니다. 시니어는 여러 뜻이 있죠. 꼭 이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학년도 시니어고요. 그죠? 담임 목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시니어 패스터죠. 저도 시니어예요. 이게 시니어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실 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 청년들, 어른들 그렇게 구분짓지 않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서 하나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정말 어우러지고 함께 그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앞뒤 분들,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특별히 또 더 감사했던 것은 지금 우리 젊은 그룹 이번 공동회의 때 가장 막내 그룹으로 우리 재직으로 임명된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십니다. 수요일날 금요일에는 예배 자리에도 참석하셔서 이제 수요 예배 금요일까지 오셔서 그냥 예배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싱어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저 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자리가 꽉 차서. 저는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분은 청년들이 이렇게 세 선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지만 싱어들도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이제 발전시키려고 찬양 세미나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표어로 이제 1월 첫 주부터 제가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지만요. 첫 주에 씨 뿌리는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뭐였죠? 모든 밭에, 하나님은 그냥 씨를 뿌리는 분이신데 그 밭에 뭐가 오고요? 해가 뜨고 새가 날라오고 또 가시가 자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말씀이 작용돼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좋은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쉐마와 하부루타,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 외워서 하는 것, 지난주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쉐마의 주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딱 한 구절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쉐마 중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제가 따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5절이 뭐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은 제가 따로 해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 쉐마가 나오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 그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쉐마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6장 5절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쉐마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쉐마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자, 여러분, 왜 신명기, 그러니까 성경 제목을 신명기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신명기. 신자를 보통은 뭐로 생각하시냐면 새로울 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새롭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신명기입니다.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무슨 신자죠? 네? 네. 이게 우리 그 육식갑자 12간지 할 때에 나오는 신자인데 저게 무슨 동물을 뜻하는 단어인지 아세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신자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12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의 이 단어의 신자의 뜻은요, 되풀이하다, 중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무슨 명령이요? 반복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중복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명령을 반복하는 거, 왜 이게 그렇게 뜻이 되는지를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3개월이 되어서야 이제 시내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 광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시내 산. 뭐 했던 장소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10계명과 또 여러 율법들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사건은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 때문에 또 한번 돌판이 깨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돌판을 받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 돌판을 받자마자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받은 계명을 그대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설계도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언제 끝났대요? 둘째 해 첫째 달. 아까는 몇 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요? 3개월. 그럼 첫 3월 달에 도착해서 그 다음 달 초하루니까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성막도 짓는 시간이 있었지만 자그마치 10개월간 뭐 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긴 기간, 그것도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처럼 자원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게 전부 이 율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공부하고 10개월이 하는 데까지 10개월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실제로 움직여서 간 길이는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11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준비 기간은 10일.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10개월 동안 말씀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배웠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장장 10개월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구름 기둥이 나오고 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열 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징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는 어느 시기냐면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아론은 죽었죠. 모세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데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미 출애굽 1세대는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보면 특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계속 불평하죠. 계속 원망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마다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제자 훈련 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제자 훈련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되게 많지만 정말 말씀, 제자훈련 시키겠다, 성경 공부 시키겠다 하는 교회가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저희 후배들, 제자들은 맨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은데 전혀 그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오히려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그래도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제자 훈련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싫었었나 보네요. 제자 훈련이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자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요, 막 과거에 나 때는요, 아시죠? 나 때는요 하시면서 와, 제자 훈련할 때 막 성경 암송하고 막 열심히 그때는 정말 했습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저는 제자가 안 됐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하긴 했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자 훈련의 방향을 좀 바꿀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죠? 저는 원래는 이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번 숙제 내고 매번 연습 들어가기 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보고 외우게 하고 막 이게 이제 저의 원래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게 부담들을 많이 가지시고 막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때는 젊어서 그냥 하여튼 제 혈기로 그냥 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밀고 갔었는데 저도 50대가 넘어가니까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우리 제자훈련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숙제 내준 적 있나요? 없죠. 뭐 외우라고 한 적 있나요? 없죠. 심지어는 빠져도 제가 뭐라고 하나요? 안 하죠. 오히려 빠지면 제가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1대1 보충. 우리 나림이가 이제 그 혜택을 많이 보는데 요즘은 제가 즐겨요. 일부러 안 오는 것 같아. 어제도 안 왔는데 그러면서 안 했으니까 목사님 1대1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1대1이 너무 좋대요. 혼자 하니까 이제는 안 해주려고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이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가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마 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근본적인 마음은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저는 어떻게든 외우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저의 마음은 뭐냐면 그거 외운다고 해서 그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작용하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즐겁게 기쁘게 참여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라도 깨닫는 것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의 지식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제자훈련 4개월 동안 하면서 어느 한 말씀이라도 하나가 내가 기억이 나서 그게 내 삶을 움직인다면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듣고 많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움직여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 이게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들 아시죠? 아까 우리 퀴즈에서도 우리 이정란 권사님이 피를 하도 좋아하셔서 계속 피만 반복하다가 다 중간에 빼먹고 들어가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도 오질 않았거든요. 기적이잖아요. 같은 애굽에 사는데 저 다른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도 그냥 탈출한 게 아니죠. 금은 보화와 여러 가지를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죠. 만나를 먹었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죠. 물 주셨죠. 맨날 불평불면을 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는요,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가데스 바네아의 이후로 성경이 출애굽 이후의 2세대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만나는 먹었지만 1세대들과 같은 다이나믹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오히려 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죠. 그러나 2세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순종입니다. 목요일 날 탁구를 이제 치시는데요. 감사하게 어떤 한 분께서 이제 탁구대를 또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그동안 탁구대가 너무 이제 낡아서 힘들었었는데 새 탁구대에서 이제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데, 이제 우리 한주석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동시에 이제 레슨을 했어요. 근데 이상호 전사님은 뻣뻣하세요, 되게. 그런데 빨리 배우세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뭐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주석 집사님은 이게 빨리 안 넘어가져요. 이게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뻣뻣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전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서 대화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이상원 전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나는 순종하잖아.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다 순종하니까 다 되잖아. 왜 순종을 안 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수석 집사님, 나 순종하긴 하는데. 자기 어떤 기존의 생각이 있으면 레슨하면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아예 초보는 빨리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빨리 변화가 돼요. 근데 자기 스타일이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폼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자기 고집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를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계명엔 없던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인데 모세가 추가해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모세는 1세대들을 보니까 그냥 아무리 말씀 가르치고 아무리 기적 행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하게 한 거예요? 외우게 한 거예요. 쉐마 외워라.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외워라 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6장 5절 말씀을 외우게 한 겁니다. 이 6장 5절, 우리가 쉐마를 다 외워야 되지만 이 6장 5절은 이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5절을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쉐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가지로 얘기해 주죠.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굳이 이거를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있으세요? 마음을 다하고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문득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하루의 라이프 시간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예요? 일입니다.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또 뭐 자영업을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도 뒤에 참석해서 전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요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서 자기 잡을 설명하시는 모든 강사들이 자기 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도 보여주냐면 샐러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면 이 직업 선택하지 마시고요, 저 직업 선택하세요. 저 직업은 다 뭐예요? 치과 의사, 뭐 의사, 그죠? 변호사.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 안에서 돈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네 에너지를 쓰는 만큼 그 마음만큼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시간을 쓰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얼마만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역 개정에서 뜻을 다하고 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겠지만 제가 이것을 원래의 뜻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so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죠? 영혼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어도 네페시라는 단어로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영혼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뜻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습니다. 이게 번역을 했을 때 이분들이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추측이 하나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을 때 이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지정의라고 했습니다. 지정의, 지식과 우리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번역했던 분이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는 무슨 요소죠? 정적인 요소입니다. 힘을 다하고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어떤 부분, 그래서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뜻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다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보다는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네페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신명기 6장은 쉐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힘을 다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힘을 다하다, 우리의 어떤 파워를 다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넘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넘치는 것. 어떤 게 넘치느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넘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죠.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마지막이 우리의 모든 것 넘치도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힘을 다하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소리에 넘쳐나네. 그죠?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곡은 한글로 먼저 나오지 않고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어로 먼저 나왔던 곡입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들었던 곡인데요. 제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 저희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저희가 또 그곳에 가서 설교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이제 끝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게 했었는데 설교만 하려다가 그래도 가족이 같이 가다 보니까 한번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본어로 이 찬양을 특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그 일본 영혼들, 일본은 선교하기가 제가 있던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일본어로 외워서 이 찬양을 특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후레루 아후레루 아나타오 시타우 오모이
미소바니 히키요세 데스요 시타이 모토메 마스. 이 찬양을 가족이 같이 하는데 너무 감격했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이 곡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본어로 한번 부를까요? 라고 하고 싶은데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우리 한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넘쳐나는 마음,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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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딸과 손주가 지금 유니팩에 와 있습니다. 저희 손주는 제가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랑하는 그런 손주입니다. 저희 딸이 굉장히 바쁜데 제가 좀 딸한테 소원을 말해봐요. 소원을 부탁을 했습니다. 좀 며칠만 좀 데리고 와달라. 제가 요청을 해서 아이가 이제 손주를 데리고 남편은 못 오고 딸이 이제 손주만 데리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달에 우리 임마누엘께 설교 왔을 때도 오자마자 감기에 걸렸었잖아요. 우리 손주도 어제 오자마자 감기에 걸려서 밤새 괜히 고생시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밤새 이제 끙끙 이렇게 앓기는 했는데, 저희 딸과 아들은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제가 이제 몇몇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그러시는데, 저희 딸은 엄마를 닮아서 퍼주기 선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든 이제 다른 사람들의 퍼주기를 좋아해서 교회에서도 목사님, 목사님 가족, 아이들까지 맨날 뭐를 이렇게 해주는데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물질도 사용하고요. 청년들 또 회사 사람들도 맨날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해 먹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딸 때문입니다. 자기는 초대하는데 본인은 음식하지 않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만 씁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아이들을 부르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래, 빨리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비 지원 내서 가자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건 또 아빠 닮아서 저도 있으면서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은 보니까 돈 모으기는 좀 힘든 애 같아요. 하도 퍼져서. 근데 저희 아들은 정반대입니다. 얘는 절대 초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요. 그래서 왜 써야 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돈을 관리해서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생화 사주는 게 아까워서 조화를 사주었던 지 아빠를 너무나 꼭 빼닮았습니다. 얘도 생화 사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롱디 아시죠? 롱디가 뭐냐면 장거리 연애를 뜻하는데요. 친구들이 다들 장거리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아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니 결혼할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만난다고 반드시 결혼하는 게 아닌데 롱디를 하려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결혼하기 큰일 났다. 이제 제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젊은 집사님이
부부가 시카고에서 일하고 있는 한 자매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소개팅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 그래서 저 아내는 만나지도 않겠구나라고 100% 아니 1000%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얘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한번. 왜 그런가 했더니 줌으로 만나서 그냥 화상 채팅하니까 한 번은 만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딱 만났는데 아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교제를 시작하더라고요. 만남을. 뭐 교제는 아니고 서로 이제 만나보자. 한두 달에 한 번씩 시카고를 오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 값, 가면 또 호텔 값, 또 같이 또 남자니까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막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보이는데, 그렇게 롱디를 몇 개월 동안 하고, 이제 지지난주인가 1월 달에는 이제 한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혼 승낙을 받아서 올 9월에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통하면서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롱디는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하지 않았었냐? 너 절대 롱디 안 한다고 했으면서 무슨 결혼까지 해? 그랬더니 저 아들이 저를 보면서 사랑은 다 가능하게 하네요. 사랑하니까 돈이 안 아깝던데요? 사랑하니까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제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짠돌이 같이 굴던 애가 사랑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시는지를 압니다. 왜요? 사랑하면 뭐 해야 되니까. 아깝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깝지가 않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으로 표출되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깝다. 이건 내 돈인데, 나는 힘들어.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이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소개했었을 때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하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수고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아직도 우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개의 봉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과거에 이런 어떤 섬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1교인 1섬김, 1교인 1봉사라는 운동을 많은 교회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의 수고들이 줄어들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쉐말의 모든 말씀을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가장 중요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의 영어 찬양의 제목이 With all my heart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